오늘은 35페이지죠. 4번부터 보겠습니다. 좀 빨리 해보죠. 뱀에게 하는 여자의 말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여자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2절, 3절을 통해서 잘 이렇게 보면은 그 여자의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봤죠.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좀 부정적이고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자세히 보면은 말투가 2절, 3절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뱀의 말에 동조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즉, 그중 하나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죠. 교회에서 좀 자기가 하고 싶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발끈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죠. 좀 하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순종적으로 그것을 잘 받아들이기보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잃고 있다는 데 글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싸움을 해도 부부싸움이 정말 남북 문제, 핵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잘 안 싸우죠. 대부분 굉장히 사소한 것 가지고 싸웁니다. 다투게 되죠. 그런데 그중에 특별히 이렇게 좀 섭섭한 마음이 든 것을 가지고 일을 크게 싸우게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건 크게 싸울 일이 아닌데 약간 섭섭한 것을 표현할 뿐인데 의외로 그 결과는 원래 그 사건과 달리 커져요. 왜 그럴까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우리 마음 속에 어떤 특별히 이제 사람에도 그러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섭섭한 마음이나 불평이 나는 조그마한 큰 게 아니라도 아주 작은 그런 마음의 상처만 있어도 사단은 그 틈을 안 놓칩니다. 그 자체는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그렇게 고의적으로 큰 게 아닌데 그거를 아주 큰 사건으로 사단은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와가 하나님께 나간 것도 처음에 2, 3절을 봐서는 그렇게 크게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이런 단계는 아니에요. 조금 하나님께 좀 섭섭하고 조금 불평적인 마음이 있는 요 단계입니다. 성경에도 정말 포도원의 담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포크네 이런 거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뭐가 무너뜨린다고? 작은 여우 한 마리가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작은 여우라는 건 사단은 아주 작은 사건을 가지고 그걸 틈을 비좁고 들어와요. 큰 댐이 무너지는 것이 처음부터 폭파해서 무너지는 줄 알아요? 조그마한 개미굴 같은 작은 구멍이 조금씩 크다 보면 그것이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주 작은 지푸라기 같은 이런 섭섭한 것이라도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죠. 그럼 그것이 큰 불씨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알면은 이런 것을 잘 지혜롭게 해결할 수가 있죠. 그러면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감히 섭섭함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섭섭함을 가질 수가 있는데 주로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고 자기 간정을 하면 굉장히 쉬운 거야. 꼭 남이 어떻게 누군가 이렇게 하면
자기를 돌아봐봐. 어떤가? 어떤 경우? 예,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 바로 이 문제에 걸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품게 돼요. 이건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이 신앙이 되면은 하나님이 심지어 나를 파산시키고 죽이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런 하나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 사단은 그 사람을 틈을 두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에 굳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시고 절대적으로 완전하시고 절대 잘못될 수 없으시고 틀릴 수 없고 하나님은 실수할 수가 없는 분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 믿으시죠? 이런 것이 실제로 믿음이 있으면 사단의 많은 공격을 막을 수 있어요. 많은 공격을. 어떤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선이셔. 저는 과거 신앙 초기에 이런 것을 하는데 많이 도움을 줬던 것이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제가 신앙 초기에 많이 좋아했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절대 선이시고 완전하시고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유 여와 막론하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 섭섭한 생각, 의심나는 조금이라도 불평하는 생각이 난다면은 그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내 속에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의외로 문제가 빨리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와는 2절, 3절에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바로 이 문제가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해요. 이게 사단이 이걸 듣는 거거든요. 뱀이 하와의 말을 다 캐치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옛말에도 남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거는 믿지는 마세요. 비우니까. 남말도 사단이 듣고 반말도 사단이 듣는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말로라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미워 말로라도 하지 마세요. 뱀이 그것을 다 듣습니다. 우리가 허점, 약점을 잡히게 돼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약점을 잡히게 되는 거라고. 말은 항상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 적극적인 말을 하고 아까 우리 손도건자매 한 대로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어려운데 어떻게 선포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선포한다고.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5번 뱀이 여자에게 어떤 말로 유혹 공격합니까? 4절 5절로 넘어가면은 자, 뱀이 무슨 말을 해요? 하와가 이런 말을 하니까 뱀이 딱 받아서 먼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까 하노라. 요 말이 벌써 약점이 잡혔죠? 약점이 잡혔죠? 하나님 말하고 틀리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느라 뱀이 이걸 딱 듣는 거라고. 그래서 듣고 거기에다가 아주 정곡을 찌르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은 아무에게나 접근하지도 않고 아무에게나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싸움을 하면은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는 공격을 하지 않죠. 영적 전투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군사 1만으로서 2만을 상대할 때는 화친을 청하라 그랬어요. 이 영적 전투의 원리입니다. 영적 전투는 항상 자기보다 약한 자를 공격하지 강한 자에게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뱀이 왜 하와에게 이런 정말 강력한 거짓말을 합니까? 하와의 약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약점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결코 죽지 않죠. 하와는 죽을까 결코자를 뺐는데 사단은 결코란 말을 넣어서 결코 죽지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지금 하와를 비유해 보세요. 믿음에서 떠나면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철이라 하셨으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면 믿음에서 떠난 곳 진공 상태에 딱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 믿음에서 떠난 자체만 있다 그러면 문제가 적죠. 근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영적인 원리는. 내가 하나님부터 믿음의 말을 못 들으면은 무슨 말을 듣겠어요? 예, 사단의 말을 듣게 되는 이것이 더 어렵단 말이죠. 예배도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도 하나님께 임재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그대로 딱 못 드린 채로 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을 숨기는 거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은 못 듣는 상태로 스탑이 됐다가 나중에 또 듣는 상태로 옮겨진다면 문제가 적어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못 들을 때 보세요. 여러분들이 멍한 생투리 있는가? 다른 생각, 다른 말을 계속 듣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관찰해 보세요. 다른 말을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못 듣는 거지 멍하니 완전히 뇌 진공 상태로 필름이 끊어진 상태로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벌써 말씀을 못 듣는 자체가 다른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듣는 거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의 말을 떠나는 당시에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돼 있어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지 않을 때 즉시 뱀의 말을 듣게 돼 있다고. 왜? 뱀은 그 틈을 안 놓치고 자기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단에 가면은 교회 중직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 했죠. 왜? 교회에서 말씀을 못 듣는 상태에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서 말씀을 들려지는 말씀을 듣지 않고 진공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단이 주는 말을 못 들으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부흥회도 갔다 기도원도 갔다. 그래 결국 귀신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은 이단이죠. 기존 교회에서 뭐 그런 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나가는 확률이 많은 이유가 그거란 말이죠. 말씀을 못 받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시간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보세요. 귀신이 하는 말을 옳게 받고 그것을 더 신뢰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 못 받는 사람을 보면은 영매에 따라서 보면 그 사람이 반드시 다른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듣고 있든지 후원 세력에 의해서 다른 테프, 다른 모임, 다른 데에서 반드시 말씀이라고 하지 않지 말을 듣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겠어?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래서 말씀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졸고 있으면은 졸고 있는 거야 뭐 그 얼굴이 평화롭고 좋잖아요. 근데 졸고 있는 사람의 영에서 굉장히 아주 센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죠. 왜 졸고 있겠어요? 그런 것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졸면 졸수록 그 영이 세해지는 것입니다.
보아야 돼요. 그럼 보세요, 안 그런가? 좋은 사람은 갈수록 더 졸게 되지. 약해 돼요. 싸우지 않으면요, 잡혀가지고 이제 뭐 결국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근데 떠나는 것은 문제가 안 돼. 더 좋은 교회를 가면 더 좋지 뭐. 근데 그렇게 되는 율은 1%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영의 원리는. 네,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다 여기 있으면 장차 하나님의 리더가 될 사람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나야 영분별력이 생기고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이것을 지식으로 알아가서는 영적인 지도자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다못해 셀장을 하든지 동역자를 하더라도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영혼들을 돕지, 그냥 육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식으로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잘 유의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영성을 또 영권을 잘 개발시켜요. 두 번째, 뱀의 유혹, 즉 공격 방법은 어떠합니까? 그렇죠? 공격 방법은 뭐 어떤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는 뭐 뱀의 공격 방법은 첫째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뱀은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면서도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하죠. 어떻게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해요? 예, 그렇죠. 하와에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천사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미혹하는 방법으로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왜 따먹지 못하게 하는 줄 아냐?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잘 될까 봐 그렇다. 네가 잘 되는 꼴을 하나님 못 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런 비아냥거림이거든요. 하나님이 네가 잘 될까 봐, 그래서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따먹게 하는 거지, 죽는 게 아니다. 절대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여자를 위하는 방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참 분별하기 어렵단 말이죠. 사람의 비유를 잘 맞추고 사람의 호감을 사는 방법으로 주로 이단들은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캐치될 때는 우리는 그 단호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람을 돕거나 또 인간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는 바로 사단의 이런 공격에 많이 빠지게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이죠.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씻는 사건이 나옵니다. 순전한 나들을 조금 바르는 것이 아니고 그 한 병을 다 부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아주 분노했는데 특별히 그 가룟 유다가 제일 책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 책망을 했죠?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그 말을 들으면은 인간적인 사람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죠? 가룟 유다의 말이 맞잖아요. 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면은 훨씬 더 좋은 선한 일을 할 텐데 왜 허비하느냐 말이지. 맞잖아요. 가룟 유다 말이. 바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를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 보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이런 시이거든. 바치라 그래도 문제고 안 바치라 해도 문제가 됩니다. 할 말이 없게 만들었죠. 근데 예수님만 할 말이 있어요. 예수님만. 그래, 예수님께 속할 때만 이런 할 말을 할 수 있다. 가룟 유다가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해서 그랬어요. 성경 뭐라 그래요? 돈을 훔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의로운 말을 하는 거지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이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런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건 물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 병이 있어 어렵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또 상처로 인해서 어렵기도 하고 이때 참 이것이 쉽지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광명의 천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도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그 어려운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불쌍히 여기서 더 하나님보다 더 잘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 사랑해야죠. 가난한 유다도 가난한 자 돕는 거 틀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을 수가 있겠어요? 없죠. 그걸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을 수는 없어.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는 것을 최고에 놓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런 실수를 많이 됩니다. 이건 뭐 좀 영적 분별력이 있지만 그래서 과거에 제가 학생들을 도울 때도 이 뭐 한 사람을 참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도와야 될 때고 저렇게 도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방해를 받는 건지 아니면 진짜 어려운 것들에서 다 틀리는데 그래 이 사람은 영적으로 잘 이렇게 도우려고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야단도 치고 죄를 끊게 하고 막 강하게 도와놓으면은 딴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이 자매를 위로할 수 있죠. 너 얼마나 힘드냐. 우리 목자님은 원래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기 때문에 네가 참아라. 내가 대신 위로해 줄 테니까 가자.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해서 이제 위로를 잔뜩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가끔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나쁜 의미로 그런 건 아니죠. 이 자매는 너무 진짜 도움이 필요하고 불쌍하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도와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그 타이밍을 다 욕을 채워버리는 방법으로 정말 마음이 가난해져야 될 판에 마음을 다 채워줘 버립니다. 위로로서. 그래서 훈련자는 훈련 받는 사람보다 훈련시키는 사람이 이런 마음고통은 더 많은 거예요. 우리 앞으로 가정사역을 하고 치유사역을 하고 구제사역을 많이 이제 하게 될 텐데 우리 성숙한 리더들은 이럴 때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상처가 치유사역. 상처를 치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럼 우리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최고야.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것일 수는 있어도 최고가 될 수는 없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다 불쌍해. 38년 된 병자가 불쌍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다 말기병 환자들만 오기 때문에 다 불쌍한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만 유독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마음은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고쳐줘야 돼. 왜? 우리는 사랑이 많잖아.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만 딱 고쳐주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보고 있어? 예수님 간 다음에 우리가 다 고쳐줘야지. 그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는 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안 밝게 하면은 안 밝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안 밝게 하는데 밝아지려고 그래? 이 문제란 말이죠. 눈이 밝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 밝아서 뭐 하려고. 맨날 음란한 거 못된 것만 보는데. 하와는 지금 여기에 함정을 잡히는 거죠.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정회복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절대 선이시고 하나님의 절대 완전하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은 이렇게는 못 사는 거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보다 사랑이 없고 나보다 선하지 않다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행동을 자꾸 하거든. 바로 하와의 함정은 여기에 걸리죠. 가룟 유다가 사단의 하수인인데 가룟 유다가 하는 모습에서 사단의 의의 역군, 의의 사도의 광명의 천사의 모습이 잘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단처럼 하나님은 나쁜 분으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으로 모르는 거예요. 뱀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쁜 분이야. 네가 눈 떠서 잘 될까 봐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 나쁜 분이고 사단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좋아서 너를 도와주는 분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부추기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절대 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대해야 미혹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미혹을 받아요? 사사건건 비판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불평 많은 사람, 원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세요.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사단의 꼬드김에 날마다 시험 들고 어렵고 하나님 대적하고 교회 대적하다가 시간 다 보내요. 그런 정체를 알아야죠. 6번, 뱀의 말을 들은 여자의 눈과 마음이 어떻게 변했으며 어떤 행동을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여자의 눈이 우선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 완전히 바뀌었죠. 이전까지는 하와가 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볼 때 이렇게 안 봤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뱀의 말을 듣고 나서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죠. 즉 선악과가 바뀐 게 아니죠. 다시 말하지만 선악과가 색깔이나 이런 게 바뀐 게 아니고 여자의 눈이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선악과가 전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먹음직한 마음이 들고, 전에는 봐도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굉장히 보암직하게 보이고, 또 전에는 별로 뭐 봐도 탐욕이 안 들었는데 이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내 눈이 미혹됐다 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보는 것을 악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악하게 하신 것을 선하게 보여지면은 내 눈이 미혹됐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하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즉 하나님에 대한 것을 거짓된 것으로 보고 거짓된 사단의 말이 벌써 참으로 들려지는 것이죠. 이게 미혹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22, 23절에서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등불과 같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어두우면 내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것을 어둡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맑고 청결하면 내 눈이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된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 때 벌써 딱 시험에 들면은 전에는 좋았던 찬양했던 하나님이 벌써 그렇게 안 들리죠. 하나님 미워지죠. 세상대로 살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나님, 내 인생을 방해하는 하나님. 또 그에 따라 영적 지도자가 전에는 안 그렇게 보이는데 벌써 의심이 되고 불신이 되고 대적이 됩니다. 또 가까운 영적 사람들이, 자기 동역자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이제 악하게 보이고 거짓된 것들, 즉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전부 다 선하게 보이는, 이것이 눈이 매혹된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자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는 거죠. 여자의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게 됐죠. 이게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마음에서 들어오냐면은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과 허영의 마음이 들어오게 됐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는 죄의 과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욕심이 미혹의 근거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품으면. 로마서에는 믿음의 분량 이상 것을 생각하지 말고 품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거는 욕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한 것 이상을 품는, 거기에서 미혹이 시작되는 거죠. 미혹은 사단이 틈을 제공하게 된단 말이에요. 15절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그 욕심이 내 속에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면, 잉태한다는 것은, 욕심은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들었다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대적해버리면. 여기 잉태한다는 말은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그 욕심을 이루려고 내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욕심이 자라가지고 무엇을 낳아요? 무엇을 낳아요? 예, 죄를 낳죠. 죄를 끌어들인다. 그럼 죄가 장성하면 뭐가 된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근원이 욕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욕심은 뭐 좋은 욕심이 아니라 인간 육신이 요구하는 탐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의 행동이 어떻게 나오게 되죠? 예. 그런 상태에서는 안 따먹을 능력이 이미 없어지게 되죠. 눈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이런 상태에서는 그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항상 들어올 때, 생각으로 들어올 때 그때 대적해야지, 이미 생각이 들어와서 마음에 품게 되면은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잘 안 되죠. 그래서 자기도 따먹을 뿐더러 어떻게 했어요? 남편을 잘 돕죠. 남편을 잘 도와서 남편도 따먹게 만들어.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무시하고 사단의 말을 더 신뢰한 결과죠. 자, 여기서 보세요. 죄는 사단이 직접, 뱀이 직접 선악과를 따서 하와의 입에 넣어준 게 아니죠. 그렇게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죄는 사단이 미혹만 시켜놓고 그 세력을 넣어놓고, 따먹는 것은 사람이, 하와가 직접 따서 스스로
직접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의지로 죄를 짓게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는 사단 때문에 그래서 난 안 그러려는데 사단이 날 일으켜서 그런 변명을 책임 전가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사단이 했다는 건 맞아요. 그러나 따먹는 것은 사단이 딴 것이 아닙니다. 먹은 것도 사단이 먹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와가 의지를 들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고의적인 의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모든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죄의 발단을 제공할지라도 죄를 안 지어야 된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그때 내 의지를 사단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의지를 순종해야 될 책임은 내게 있단 말이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가인에게 구체적으로 말해 주죠. 죄의 소욕은 내게 있으나 죄를 대적하라. 자, 늦은 김에 7번까지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죄의 접근, 동기, 방법과 그 죄가 어떻게 확산, 오염되는지 말해보세요. 그랬습니다. 이제 종합 문제죠. 죄의 접근 동기는 종합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나온 말을 다 종합하는 거예요. 사단은 아무에게나 접근하지 않는다 그랬죠. 사단이라고 해서 질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권리를 받았으면 들어가기 때문에 무질서한 게 아니에요. 아주 원리적으로 합니다. 근데 접근 동기도 사단은 우리 쪽에서, 하와 쪽에서 먼저 틈을 내어줄 때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떤 틈을 보였냐?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그 틈을 주는 통로가 되었죠. 두 번째는 하와에게 있는 탐심과 교만이 사단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할 마음이 없을 때 사단에게 그 틈을 제공한 것이죠. 참고 구절 두 구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사단에게 제일 위험한 사람은 첫째는 역시 교만이라고 또 강조하고 싶어요. 교만의 원초는 사단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벌써 내가 교만하다는 것은 사단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생각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교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여기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 한 구절 더 말씀드리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이걸 꼭 염두에 두세요. 하나님 실수가 없죠. 하나님이 또 불공평하지 않으시죠. 왜? 완전하시니까. 이 성품을 믿지 않으면은 아까 믿음의 분량이라고 했는데 자꾸 남과 비교함으로써 하나님을 불평하게 돼요. 저 사람은 저런 은혜를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안 주는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런 은사를 주는데 나에게는 왜 안 주는가?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 밖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와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됐겠죠? 바울은 3번 가시를 위해서 기도하다 결국 깨닫고 나서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뭐라고 바울에게 얘기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걸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분량 이상의 것을 자꾸 구했죠. 근데 하나님 완전하시죠? 분량의 이상을 구하는 그대로 만약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렇지. 만약에 바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 바울은 자고해서 사단이 밥이 되는 거지. 너를 자고치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가시를 둔다 그랬잖아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죠. 그러면 그걸 믿으면 아무 불평이나 원망이나 고통일지라도 자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란 말이죠. 근데 꼭 내 식대로 해야 돼. 저 사람은 가시 없는데 왜 나는 가시 있는 거야? 여기서 사단이 틈을 주는 거거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항상 사람을 상대로 신앙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로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접근 방법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부정적인 말로 접근해요. 네,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될 수 있도록 같이 하지 마세요. 그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하라 그랬어요. 돌이키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 말을 듣는 자체가 사단의 공격을 받는 중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한 2, 30분 대화하고 나봤어요. 기분이 나빠지고 은혜가 없어지고 어려워진 수가 많습니다. 내 영이 약하면은. 자기 집에서 자기 아내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얼른 가게 가서 뭘 사야 되겠어? 네. 그때 사시지 말고 집에 한 몇 개 상비약으로 비축해 놓으세요. 비축.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자 간에도 마찬가지고 동역자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거 꼭 명심하세요. 부정적인 말을 물론 하지 않아야 되는 건 기본이고 하는 사람 말을 듣지 마세요. 그거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은 다 사단이 조종하는 말입니다. 그 배우는. 그런 말 들어보세요.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중에 손덕은 자매한테 가서 들어보세요. 하루에 130통의 통화를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머리가 얼마나 맑아지는가 터질 것 같은가. 그리고 또 다 비슷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불신하게 하는 말로 접근하는데 그런 말도 듣지 말아야 돼요. 사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조금 심한 말인지 몰라도 교회 안 다니면서 그런 말을 안 하는 것이 본인에게 좋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는 사단이 항상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건 사단의 일이기 때문에 그걸 그만둘 수 없어요. 왜? 거기서 다 하나님이 오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교회든 직장이든 어디든지 계속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일을 하겠죠. 그 일은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거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거는 거치지 않아요. 우리는 없기를 바라서는 안 되고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해야지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성경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인정했단 말이에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계속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런데 한마디 뭐라고 했죠? 또 뭐 상처 치유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멋있는 강의를 하는데 인용할 걸 인용해야지. 전혀 컨텍스트가 맞지 않은 걸 인용해서 사람을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은 그걸 몰라요. 좋으면 좋으니까 그냥 은혜면 다 되는 거지 뭐 따지냐 따지기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리더들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이단들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단도 은혜를 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단도 맛배기로 은혜를 줍니다. 미혹하기 위해서. 계속 주는 게 아니지. 미혹에 걸려들 때까지는 은혜를 허락한단 말이지. 걸려들면 나중에 바꾸지만. 다 은혜가 되고 좋으면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런 함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뱀이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이 어떻고 닿고 하나님이 뭐 말씀 뭐라고 해도 결코 죽는다 그랬더니 안 해요. 상관없이 하와 너에게 좋으면 되지 않냐. 니만 눈 뜨면 되지 않냐 말이죠. 네가 눈 떠서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으면 되냐. 그럴 때 성경을 전혀 반대로 인용하는 거죠. 뱀은. 네 번째는 접근 방법이 다 종합하는 거죠. 아까 나온 것을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위하고 하나님도 안 알려주는 비밀을 알려주는 모습으로 접근한다. 잘못된 단체들, 이단들의 특징이 뭐야? 우리만이 아는 비밀이 있다는 거야. 일반 교회에서는 모른다. 우리만 아는 비밀이 있다는 거야. 비밀스러운 거. 그게 뭐냐? 성경과 그런 비밀은 다 성경과 반대야. 그게 문제지. 성경과 합치되는 비밀 같으면 우리가 알아야지. 그런 영적인 비밀을. 근데 그런 비밀이 뭔가 들어보면 해석하는 걸 보면 다 성경과 배치되는 말이지. 성경 말씀에는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따먹는 날에는 결코 정령 죽는다 그러는데 비밀을 보니까 안 죽어. 눈이 밝아서 하는 것 같이 돼. 좋긴 좋은데 성경과 반대돼. 이런 비밀은 사단이 쓰는 수법이에요. 다섯 번째는 우리의 헛된 탐욕, 욕심을 이용해서 욕심을 채워주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면 미혹되기 쉬운 게 그거예요. 왜? 우리는 다 욕심을 채움받기로 원하거든. 사모하는 것과 욕심은 틀리는 것입니다. 갈급한 것과 탐욕은 틀리는 것이에요. 이걸 말 미화를 하거든. 욕심은 자기로부터 나온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갈급함은 하나님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거지 여호와를 갈급한 위로부터 주어진 거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급함,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가 체험받기 위해서 매달리고 해야지만 욕심을 채우려고 철화를 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금식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는 방언기도 할 때 사다리 주는 방언을 받게 됩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들의 은사가 있으니까 나도 은사였다. 은사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 대부분 성령으로 나온 게 하지만 그런 욕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그것을 장난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까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늘 거룩하고 좀 정직하고 겸손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이게 모든 신앙의 기본입니다. 뭘 열심히 하고 뭐 많이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정직한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모든 것을 해도 내 마음이 정직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게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는 더러운 악한 것이 임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동기를 본다 그랬죠. 잠언서 16장에. 동기, 모티브. 속 중심을 본다면 네가 무슨 동기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냐? 네가 무슨 동기로 그렇게 창세기에 올라고 그렇게 억지로 쓰냐? 하나님은 동기를 봅니다. 사람은 겉모양 못 보고 너 열심히 있네. 하나님은 동기를 봐요. 죄의 확산. 죄의 확산은 죄는 혼자만 짓고 혼자에 머물러 있게 되질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혼자 믿고 가만히 있지 않죠. 전도하게 되죠. 사단도 죄를 짓고 나면 자기의 전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 죄를 퍼뜨리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혼자만 먹지 않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아담에게도 같이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 내려가죠. 가인대에 내려가서 라멕대로 내려가서 계속 죄가 확산될수록 죄는 더 강해집니다. 심각하게 됩니다. 또 종류도 한 가지 죄에서 다른 여러 가지 죄의 군집을 이루어서 죄의 종류도 확산되게 됩니다. 사람도 확산되죠.
네 번째는 범죄하는 이 상태.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범죄를 하게 됩니까? 일단 종합 문제니까. 예, 마귀의 우선 뱀의 말을 듣고 그 뱀의 말을 믿게 되는 상태에서 죄를 짓게 되죠.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이라는 행위를 반드시 수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마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들으면은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이라는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보세요. 여기도 마귀의 미혹에 들어가서 마귀의 말을 믿게 되면은 반드시 물론 악한 행동이지만 그 마귀에게 순종하는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믿게 되기 전까지는 행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무슨 말을 듣는가는 중요하지요. 왜? 그 믿음의 확신은 들음으로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의 세력을 믿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TV를 보지 말고 왜 세상 철학을 받아들이지 말고 영화를 보지 말라고 합니까? 그것을 자꾸 보고 들으면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악한 잘못된 믿음이죠. 악한 즉 마귀의 거짓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일 때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가 미혹돼서 바뀌게 됩니다. 그 눈과 귀와 마음이 바뀌게 미혹된 그 상태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가 육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로 내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 6, 7절에 얘기했죠. 육신에 속한 자는 무슨 생각을 하죠?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벌써 육신의 생각이 하와에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또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가 없다 그러죠. 왜 그랬어요? 이제는 하와의 의지가 이미 사단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내가 할 의지력이 없는 것이. 이거 8번이 또 있네. 단 줄 알았더니. 자, 8번 합시다. 사단의 공격 방법과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공격 방법은 다 종합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공격 방법은 첫째는 사단은 광명의 천사 의의 역군의 모습으로 공격한다. 뿔 달린 마귀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달콤한 말, 정말 나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저명한 학자, 저명한 목회자, 저명한 신학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품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의외로 얼마나 많은 사단의 공격이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을 다 의심하라는 건 아니고 사단은 저명하지도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시시한 사람, 영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겠어요? 사단은 전략적으로 그런 사람을 쓸 리가 없겠죠.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람, 많은 영향을 가진 사람, 사람에게 아주 존중이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제일 잘 가장할 수가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뭐 강매의 천사로 뭐 한다고 해서 사람이 알아주겠어요? 인정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나는 안심할 수 있어. 사단이 나를 별로 안 써. 이 성령 사역의 예를 들어서 한 얘기만 하면, 성령 사역을, 왜 성령 사역이 근 100년 가까이 교회사에서 잘못된 것으로 여겨준 줄 알아요? 엄청난 그 죄인데, 그것이 시시한 이단들이 그런 줄 알아요? 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세계에서 최고 보수적이고 최고 정말 이름난 신학교에 세계적인 신학자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가 말을 하니까 감히 그보다 신학이 딸리는 사람이 한글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논리적으로 치니까. 너무 뛰어난 학자이기 때문에. 수백 편의 논문을 내고 논리를 한 사람입니다. 100년 동안 그 사람의 그 신학을 따라갈 수가 없어. 아닌 걸 알면서도. 그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100여 년 동안 이 성령 사역이 매도를 당하고 이 성령의 소멸하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신학교 대신학자면 뭐예요? 제가 좀 분별해 보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도구로 쓰여도 보통 나쁜 도구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다 모양은 틀리지만. 캐톨릭이 우리가 뭐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좀 잘못된 것이 많이 있죠. 캐톨릭의 그 교리의 근간이 된 것이 누구의 책에 의해서 그렇게 됐냐면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정말 우리 개신교 측이 아니라서 그렇지 정말 교회사 2000년 동안 그런 뛰어난 학자를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학적으로. 그 뛰어난 학자가 그 책을 신학대전에 방대한 책을 저서로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캐톨릭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그 세계적인 신학자, 캐톨릭 신학자에 의해서 하니까 딴 사람들이 한글을 못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볼 때는 정말 지푸라기 같은 그런 건데 한글을 못하냐. 그러니까 사단은 그런 사람을 쓰니까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런데 놀라운 일은 사실 천주교에서 알아야 될 놀라운 일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죽기 전에 그 책을 완성을 못했거든. 마지막까지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와서 죽기 전에 당신 이 귀한 책을 마지막 완성을 하라. 마지막 꿈까지 좀 하라. 그럴 때 아퀴나스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요즘 말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너무 아깝죠. 너무 뒤늦게 받았어요. 뭐 대부분의 90%까지는 책을 완성해 놓고. 그래서 친구에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저술한 책이 지푸라기가 같네. 정말 내가 평생을 들여서 인생을 들인 것이 내가 잘못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책을 내가 완성할 수가 없다네. 이 말을 남겼습니다. 천주교가 이 말을 정말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면은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책을 근간으로 할 이유가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 한이 없습니다. 조금도 의심할 리가 없는 정말 세계적으로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꼭 세계적이 아니라도 적은 교회 지역에서 정말 의의 역군으로 가장하기에 충분한 사람을 사단은 쓴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위해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함부로 뭐 유명한 사람한테 저 사람 조심해야겠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을 볼 때도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하는 일을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지 마세요.
잠잠한 것이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나지 않으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사단의 하수인이 되기 굉장히 아주 영적으로는 좋지 않은 도구로 쓰일 확률이 많은 거예요. 아무 말이나 다 믿지 말고. 자, 이기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안 했네, 제가. 자, 공격 방법은 의의 역공,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똑같은 거다. 거짓말로 속이는 방법. 세 번째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방법.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방법. 다섯 번째 마지막은 인간적인 욕심을 채워주는 방법. 앞에서 하는 거 다 지금 요약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이기는 방법은 마태복음 4장 4절 26장 야고보서 4장 7절 참고 구절이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사단의 말을 대적했어요. 무엇으로 대적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겠죠. 지식으로 아니라 말을 분별을 가지고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야고보 4장 7절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첫째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자, 이기는 방법 두 번째는 교만한 욕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것이다. 청결한 삶에는요, 사단이 공격을 못해요. 겸손하고 청결한 것만큼 안전한 것이 없어요, 신앙에는. 세 번째는 영적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한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 18절. 네 번째는 깨어서 기도한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전투를 하지 마세요. 그거는 벌집을 먼저 건드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 전투를 하려고 합니까? 그거는 위험천만의 일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 자, 오늘 빨리 했지만 시간이 좀 늦었지만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